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부터 있나요? 일단 6절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예,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서 몸 안에 면역력도 생기고 또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큰 일을 겪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그때는 힘들지만 그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전환점, 그 전환점은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빼앗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바로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땅이 넉넉하지 않대요. 땅이 좁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가축을 먹일 물과 그 다음에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너무 커서 싸움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말다툼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만큼의 큰 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그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올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은 사실은 떳떳한 재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여서 신부의 지참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먹고 사는 먹을 게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왔더니 가나안에 있었더니 이제 너무 많아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굴이 잠언 30장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여러분 물질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는가? 롯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 친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이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한 가족이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챙겨줄 만큼 가까운 핏줄이지 비방하고 욕하는 대적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소유, 물질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싸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본분을 찾습니다. 싸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밖에 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로 제가 좀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제가 밖에서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잠시 목사라는 신분을 입고 있었구나. 가끔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럼 가끔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화내고 삐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린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믿고 있는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내가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많은 사사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 모든 능력,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삼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여자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며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게 안 돼서 화가 나면 그 화풀이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왜 나실이었는지, 자기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는, 롯이 사는 그 땅에 누가 같이 있는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 사이에도, 성도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는지, 어떻게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화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제의 실마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지금의 본인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는 굉장히 이타적인 결정입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탈세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도 아는 의사, 아니 그냥 청소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도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빨리 진찰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빨리 진료를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양보, 이 양보라는 뜻은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다, 남을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양보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고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명예와 힘이 있지만 남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남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남에게 주는 거,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진짜 양보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지위와 어떤 자격과 역할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인 롯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자격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양보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시련을 겪은 뒤에 확실한 믿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고생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 10절 보세요.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가야 살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롯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장사하기 좋은 곳, 돈 벌기 좋은 곳,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데 11절에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소아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이사한 후에는 도시의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출세합니다. 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곧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롯은 비참한 인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본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양보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그는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는 롯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NLT 13장 이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so close together,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저는 그냥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롯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롯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 100%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인간적으로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힘이었고 어떤 재주였고 기술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갈라서게 합니다. 밴쿠버에 와서 참 외롭게 지냈습니다. 다 누구나 어려운 이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문제에 마음이 상하고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롯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인생의 롯을 내 곁에 있는 그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있을 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롯이 떠나고 나니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오늘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너는 눈을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땅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땅을 볼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이고 그 땅이 영원한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멸망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믿음의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축복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싸워 쟁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이 돼요. 내가 가진 축복, 내가 이룬 축복,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바물의 상수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고산지대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벅찹니다.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걸 누리시길 원하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우린 그 길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